오늘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의식주를 같이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특별 교육 속에 말씀을 배웠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도마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의 직분도 하고 또 때가 되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도마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주님을 나는 못 믿겠다라는 사람도 간혹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부정적이고 회의적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니고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회색지대에 중간지대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이지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의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권면과 전도를 받을 텐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 누구의 권면도 받지 아니하고 신자로서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보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생각을 기도라고 착각을 하지요. 이런 사람은 전도보다는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기를 잘합니다. 이런 사람은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남모르는 죄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유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누에고치에서 껍질을 벗고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는 것처럼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중에도 신앙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의심을 하고 있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중심 메시지인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도마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본서를 기록을 했던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공동체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황제 숭배를 반대하다가 죽음 앞에 섰던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 말입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도마가 체험을 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는 회개의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오후에는 엠마오로 가던 슬픔에 차 있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10명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날 제자들은 대제사장의 관원들이 겁이 나서 문을 걸어 잠기고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방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출현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날 저녁에는 너무 영광스럽고 기쁘고 찬란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던 도마가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전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나는 못 믿겠다 정도가 아닙니다. 도마는 나는 안 믿겠다고 합니다. 강한 자기 의지의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제자들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가 무슨 일로 인하여서 제자들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는지는 우리 자세히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아예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을까? 참 의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도마는 그 누구보다도 깊은 실망감이, 깊은 회의가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죽었다. 제자 공동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그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은 도마에게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담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보고 듣고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제자들의 공동체의 부활의 기쁨이 금이 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리에 빠졌다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이가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말을 할 때에 그 자리에 없다가 쓸데없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이가 종종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졸다가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도마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순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 거기에 있어야 되고 은혜를 받을 자리에 거기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도마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8회를 지나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일주일이 지난 겁니다. 8회를 같이 읽읍시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자리에 오셨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 데가 없어서이겠습니까? 안 그러면 예수님의 시간이 너무 많아서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주님의 우리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은 바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일을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회를 지나갔고 다시 제자들의 모임에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다른 제자들보다
도마를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말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날은 도마하고만 대화하십니다. 예수님은 일주일 전에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은 도마는 나는 믿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불평, 도마의 의심을 다 보고 듣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공동체가 부활을 믿는 이들과 믿지 않겠다고 하는 도마로 인하여서 분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지금 예수님에게 어떤 제자가 도마가 예수님 부활을 안 믿는다고 알려준 이가 있습니까? 내가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 난 거기에 넣어보고 옆구리에도 손가락 넣어보고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안 믿겠다고 했는데 누가 예수님에게 이걸 고자질이 했습니까? 아무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주일 전에 도마가 했던 그 말, 그 표정 다 보셨고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네 손가락 얘기했지.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말없이 우리의 대화를 다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순간 도마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부활을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임을 그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 앞에 자기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자기의 의심과 불평으로 제자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자기 연약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순간 도마의 입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로 도마의 회개입니다. 내가 만져봐야 되고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봐야 나는 믿겠다. 그 전에 나 안 믿겠다고 했던 그것을 회개하고 있는 도마의 고백. 그것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의 이런 회개는 도마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의심에 빠져버리기를 잘하는 모든 기독 신자들의 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부활의 증인과 증거들 앞에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의 기쁨과 은혜를 의심하고 불신앙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받을 은혜입니다. 둘째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시 본문 27절을 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도마로 하여금 부활의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주님이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것은 도마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 그대로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그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손으로 주님의 못 박히신 손가락과 손바닥과 옆구리를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은 그의 내가 이제 예수님 부활을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도마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레이놀드는 도마의 이런 신앙 고백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의 절정이다,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성경 주석가였던 마이어는 도마의 이런 신앙 고백을 가리켜서 메시아적 신앙의 완전한 고백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공적인 고백, 객관적인 고백입니다. 저 갈릴리 지방에 있을 때에, 가버나움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디다.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공적인 고백입니다. 교회의 공개 고백입니다. 객관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도마의 이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개인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개인의 고백,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중국의 천추전국 시대에 여시춘추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람이라고 불리는 책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진나라의 재상이었던 여부리가 3,000명의 시혜자들을, 농객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것을 여람, 여시춘추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 한 토막이 나오는데 소개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웃집 사람이 자기 도끼를 훔쳐갔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걸음걸이를 보니까 도둑놈 걸음걸이입니다. 그의 안색을 보니까 내 도끼 훔쳐간 안색입니다. 그 말하는 것을 보니까 수상합니다. 행동을 보니까 틀림없이 자기 도끼를 훔쳐갔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는 어느 날 도끼를 잃어버렸던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잃어버렸던 자기 도끼를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웃집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그토록 의심을 냈던 그 옆집 사람이 이제는 그의 행동이 전혀 수상하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 어디를 봐도 도끼를 훔쳐갈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순진해 보이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람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의심하는 사람의 눈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신앙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세상 만사에서 일어나는 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가장 불행한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신뢰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세상을 못 믿는 겁니다. 이웃을 못 믿는 겁니다.
남편을 못 믿고 아내를 못 믿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못 믿는 것. 그것이 불행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가 왜 70년 만에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산주의는 지금도 있지만은 기술이 있습니다. 자본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믿음이 없습니다. 저 이북을 보십시오. 핵을 만드는 데는 그 누구를 초월을 합니다. 저 중국을 보십시오. 그런데 공산사회는 무너집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신의 사회입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결국은 서로 의심하다가 무너집니다. 오늘날 북한 사회를 보십시오.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죽여버리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큰 복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 질서입니다. 신뢰입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하고 자기의 믿음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절기인 가장 기쁜 날이 부활절입니다. 교회의 절기 가운데 가장 슬픈 날이 금요일날 고난절이었습니다. 가장 기쁜 날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가 받을 은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말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도마는 크게 주목받을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관심을 독차지하기 때문에 도마는 그 사랑의 경쟁에 끼어들지를 못합니다. 어디 갈 때마다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3사람을, 중요한 자리일 때마다 3사람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사랑의 경쟁에 도마는 못 끼는 겁니다. 어쩌면은 도마에게 있어서 스승 예수님은 베드로의 주님처럼 보였고 야고보와 요한의 주님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자 나는 믿지 않겠다,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않겠다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찾아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도마는 만져봐야 되고 눈으로 보아야 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야만 믿겠다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변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보고 불신앙의 벽을 다 허물어 뿌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주님인 줄로만 알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참 도마의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주변인이 아니라 중심 인물로서 부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을 하고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앞에 그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감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멀리 땅끝까지 갔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는 선교 역사 기록을 보면은 인도의 남쪽 말라바 해안까지 가서 거기에서 7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AD 72년에 빅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교도들의 창과 칼에 찔려서 순교당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1500년경에 유럽의 군인들이 남인도 지역을 방문을 하는데 그곳에 도마 교회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인도 남쪽 케랄라의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자신을 도마의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마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다. 도마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도에는 오늘날 힌두교와 이슬람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남쪽에는 도마교회 소속의 신자가 그 남부 지역에만 150만 명이 지금 운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확실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저 땅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주님을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는 나타냈던 겁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는 주변인으로 머물다가 이 고백을 통하여서 중심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이 부활절의 도마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 인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도마처럼 중심인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 더해지고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남군 출신의 존 고든이라고 하는 장군이 상원 의원에 출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명투표가 있던 날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합니다 라고 하는 투표가 있던 날입니다. 그런데 한때 고든 장군 밑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했던 부하가 전쟁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는 고든 장군과 정치적인 견해를 그만 달리하고 맙니다. 그래서 고든 장군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고든 장군의 반대편에 서서 연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명투표가 있던 날 부하는 표정이 일그러진 채로 고든 장군을 반대하는 표를 던지기 위해서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부하는 먼저 단상에 앉아있는 고든 장군의 얼굴을 길껏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고든 장군은 옛날에 그렇게 잘생겼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긴 전쟁을 통하여서 상처나 있는 상처 두성이의 얼굴을 가지고 그가 모셨던 장군이 뒤에 앉아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부하의 마음속에 감동과 찔림이 생겼습니다. 그는 고든 장군을 반대하려고 하는 입장을 단상에 올라서 가지고 바꿉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외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고든 장군을 반대해서는 결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고든 장군을 지명하는 투표를 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뒤에 앉아있는 고든 장군을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장군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장군님의 얼굴에 깊이 파인 상처를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반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도마처럼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손으로 만지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통해서 이 객관적인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29절에 말씀했습니다. 29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영감으로 요한이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너는 나를 본 걸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다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손 만져봤습니까? 귀로 들었습니까? 피부로 접촉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아니, 믿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부활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공간에 이 자리에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고 밝은 미래를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기쁨의 날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도마의 고백처럼 회개의 고백, 믿음의 고백,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